예후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예후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예후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예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후는 밖에서 80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의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아멘. 예후의 금송아지, 예후의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개인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한 사람일까? 나는 악한 사람일까? 뭐 말을 조금 바꿔도 돼요.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뭐 이렇게 좀 바꿔도 괜찮겠고요. 네. 생각 안 하고 답하지 말고요. 좀 생각.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나는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확고한 미리 생각해 놓으신 답이네요. 예. 선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신 있게 선한 사람이라고 하신 분을 제가 허락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24시간 밀착 취재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분을 따라다녔을 때 그 사람에게서 악한 면, 불의한 면, 잘못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지 않을까요? 제가 곁에서 지켜보고 실망할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반대로 악한 사람이라고 저는 너무 악할 뿐이에요. 저는 너무 못날 뿐이에요 라고 답한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따르고 추구하였던 그 진리가 당신을 아직도 완전하게 바꾸지 못했어요? 그만큼밖에 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 또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불의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말 그대로 정말 부끄러운 대답일 뿐인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를 여러분 좀 짐작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번 주의 기록, 예후의 기록을 읽어볼 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떠받들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집행하는 심판자로 등장해요. 소극적이지 않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후만큼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사람 잘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딴 사람 쓰십시오. 하고 물러가는 사람들이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의 일반이었다면 예후는 마치 왕이 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아유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 지키지요. 하면서 나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집행하고요. 예, 거침없이 일을 처리해버리죠. 북왕국 요람과 남왕국 아시아 왕을 죽였죠. 그리고 엘리야 때로부터 예고되었던 이세벨의 그 처참한 죽음을 자기가 직접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 요람 왕의 집에 있는 모든 집의 왕자들을 다 처단할 계획을 세웁니다. 말하자면 아주 용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실행력이 있고요. 적극적이고 계획이 매우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죽자마자 사마리아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고요. 왕의 피신처, 왕의 도피하고 있는 그 왕의 처소에 있고요. 사마리아 그 왕궁에 편지를 복사본을 보내어 가지고요. 사람 머릿수만큼 복사본을 만들었겠죠. 보내어 가지고 그 요람의 신하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자 너희 왕이 죽었으니 그의 대를 이을 왕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를 뽑아가지고 왕을 세워라. 그리고 그 세운 왕을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해라.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은 왕의 신하들과 군인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후가 이 편지를 왜 보냈을까? 우리가 그를 대적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냈겠지. 제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보냈겠지. 우리는 그를 대적할 수 없다. 그의 거침없는 그의 그 힘을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다. 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아마 의논했을 거예요. 너도 편지 받았나? 나도 편지 받았다. 하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예후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신하입니다.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아합의 왕자들 중에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아합의 가문은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겠습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후에게 답을 보내요. 그럼 예후가 다시 이 답장을 듣고 다시 편지로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왕자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까지 내 앞으로 가져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편지를 보냈는데 내일까지 가져오라고 하면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속히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일까지 가져오라고 하니까요. 편지가 도달하고 편지를 가져오는 시간이 하루씩 걸릴 텐데 당장 가져오라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왕자를 이을 그 왕자들의 모든 머리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람의 아들들이든 아합의 아들들이든 모두 다 잘라가지고 가져온 거죠. 좀 끔찍한 일인데 이런 얘기가 되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 머리들을 개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가지고 성읍에 볼만큼 쌓았어요. 여러분 머리가 많은데 그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돌무더기를 쌓으면 볼만한 광경이 됐을 거예요. 큰 돌무더기를 쌓은 것처럼 온 광장에 사람들이 다닐 만한 두 어귀에다가 세워놨으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때에 예후가 등장합니다. 백성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제가 쿠데타 일으켰습니다. 제가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합의 집에 일어난 이 마지막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저는 역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의 저는 심판을 제가 집행한 것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호응을 얻었겠죠. 이 일을 벌이려고 왕자들의 머리를 다 베어서 나에게 보내라는 명령을 한 겁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예후의 뜻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용이 주도한 사람이죠. 예후는 거침없는 사람이었어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일 때요.
예후의 모습을 묘사한 표현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미친 듯이 말을 모는 자의 모습이 마치 예후와 같습니다. 예후 장군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대로 이 사람은 거침없이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했어요.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그 아합의 왕자를 이을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왕위를 이을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향하는 도중에 남유다 왕의 소식을 듣지 못했는지 그 남유다 왕의 친족들이 문안 인사를 하러 가는 무리를 만났습니다. 그를 길에 만나서 모조리 다 죽여버리죠. 왕의 친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경건한 사람들의 자손들로 알려져 있는 레갑 사람의 아들 여호나답, 다른 말로 요나답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나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호나답을 만나서 자기 수레에 태웁니다. 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향한 저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는 그 성에 들어가서 이미 힘을 잃고 숨어 있을 법한 아합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모조리 찾아내어서 다 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잘했지요. 라고 하면서 경건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의 일을 실행하는 그의 열심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성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합이 바알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저는 아합보다 더 바알을 더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바알을 섬길 생각이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예언자들 다 모이십시오. 여기서 큰 제사의 축제를 벌입시다. 큰 집회를 합시다.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병사를 그 신전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우상들을 다 헐고 불태우죠. 그래서 예후는요, 그의 거침없는 성품을 가지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서 싹 몰아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좀 잔인하지만 예후의 평가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후의 이 거침없는 성격 그리고 용의주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이 돼요. 그의 의도가 어떠했든지 그가 하려고 했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 예후에게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잠시 서서 멈추지 않았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합의 집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멸한 사람이 예후였는데 29절의 표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겼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을 창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그가 세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상을 치우지 않고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 잘 섬기게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바알을 몰아내었는데 금송아지 상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요. 아마 바알을 몰아낼 때 금송아지 상 앞에 가서 예배하고 절하는 것을 사람들은 어쩌면 머뭇거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왕이 직접 가서 섬기니까요. 이건 제가 첫 추측입니다. 직접 가서 왕이 거기서 하는 연례 행사를 집행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니 이것은 해도 되는가 보다 여기고 거기 앞에 가서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안심하고 섬길 수 있게 내버려 두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알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행한 사람이 왜 금송아지는 내버려 두었을까요? 예후의 이런 면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운 그의 거침없는 행동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판단을 한번 볼래요?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칭찬처럼 들려요.
31절 보세요. 그러나 해설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여러분, 예후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하였으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였고 스스로는 죄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잘하였으나 하나님께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한 사람. 맨 마지막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하였으나 그 마지막을 보니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은 예후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예후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요. 예후 왕조는요, 놀랍게도 다윗의 통일 왕국의 기간이요 100년이 안 돼요. 성경의 기록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40년,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이니까 80년 아닙니까? 100년이 못 넘죠. 그런데 분열되고 난 다음에 예후 왕조가 창설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 기록된 연수만 따지면요 102년이에요. 100년을 넘어요. 다윗의 통일 왕국도 100년을 이루지 못했는데 예후의 왕조는 100년 왕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죠? 오래 다스렸기 때문에 예후 왕조가 형통했고 잘 된 것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후 왕조는 지금까지는 잘하여서 이 약속의 성취를 얻었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상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잘 못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후자자 아닙니까? 나중에는 잘 못된 사람. 지금 나라를 잃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의 일을 추억하면서 예후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온전히 마음을 다 고쳐먹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섰으면 어땠을까? 마지막까지 개혁을 잘했다면 100년 왕조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서러운 경험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 아닌가? 우리는 왜 처음에 잘하다가 마지막까지 온전한 사람에 이르지는 못했을까? 라고 이 처음에 이 역사를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저는 어떤 말에 영적인 이 말 붙이는 거 좀 안 좋아하는데요. 영적인 것과 덜 영적인 것은 사실 없거든요. 예. 영적인 지도자, 편의상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중에 우리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혹은 저를 그런 생각으로 목사님,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선한 삶,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마지막까지 잘 실행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취재할 때 정말 깜짝 놀랐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집사님이 이런 행동을 할지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혹시 그런 삶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목사님이 점잖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거친 언사가 있었단 말입니까? 이런 행동이 있었단 말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 삶이 감춰져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우린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목사님을 의지하고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 중에 의지하고 따라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조직에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것도 믿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 조직체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실래요? 어떤 조직체,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이거는 순진하다고 순진하다는 말이 적합하겠네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말 없을까요? 어리석게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맡길 대상은 누굽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의롭고 선하심으로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는, 마지막까지 의로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만 우리 몸과 영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를 잘 이끌어준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는 잘 해주었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까지 잘 하길 바라죠. 기도해야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궁극적으로 맡길 대상은, 마지막까지 믿고 맡기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한결같이 선하신, 우리 한결이가 생각이 나네. 이름 참 잘 지었다. 우리 오직 한결같이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인데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6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갑자기 안하성글 찾으라고 하니까 빨리 못 찾죠. 예. 성경 갖고 다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개역 성경은 눈으로 따라가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지금 누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저는 여기 밑줄 그었어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직분을 완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19절 곧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세상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실 때 11절부터 21절까지의 단락을 거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잘 이끌어준 누군가 특정한 지도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알아보라고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라고 보내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아보니 그가 완전하시구나. 그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구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조직체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한 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 스스로를 한결같이 선한 사람으로 의지할 만한 자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재밌으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100% 완전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를 믿어서도 자신의 오늘과 미래를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람 섬기러 온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백성의 삶으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선한 백성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제가 안심하지 못해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 여기 와서 이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말에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사로 잘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두세요. 저 충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새로운 것 없어요. 저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라고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섬길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럼 예후라는 한 개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왕이라는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후는 왜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 평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얘기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한 마지막 예후의 걸림돌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가 도대체 뭔데 제거하지는 못하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할 수 있는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전통적인 예배 처소 베델과 저 꼭대기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멀리 있는 사람은 저 단에 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베델에 와가지고 금송아지 신에다가 금송아지 신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다. 라고 세워져 있는 우상이 금송아지였어요. 우리 금송아지 하면은 어떻게 저 금송아지를 섬기지? 사람들 진짜 미련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금송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혐오스러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먼저 알았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부터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전에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광야에서 흔히 쉽게 만나며 섬겼던 하나님보다 먼저 알았던 신. 그런 신들은 여러분 뭘 떠오릅니까? 내가 그 고향 땅에 있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지. 어쩌면 마음 따뜻해지는 추억의 기억일 수도 있고요. 매우 편리하고 아늑한 기억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편리하게 다가오는 그 신적인 행위 자체에다가 얘들아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해도 돼.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만 하면 돼. 금송아지에다가 절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야. 참 편리하지? 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의 느낌에 우리가 불상 보면은 저 불상 어떻게 섬기지? 라는 그런 혐오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는 참 편리하고도 유익을 가져다 주고도 남는 참 만족스러운 대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래적부터 해왔던 가장 좋아하고 편리한 방식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 여러분 이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에 대해서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익숙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자체라고 암시할 때가 많아요. 노래를 부르고 무언가 깊은 감상에 빠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 리듬과 박자에 몸을 맡기면서 나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여기도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불렀던 그 찬양도 참 리듬감 있고 좋죠. 하시며 이러면서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저 그 리듬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불렀던 그 익숙한 리듬에 내 몸을 맡기면서 나는 그 리듬을 즐기고 기뻐하고 있는가? 가볍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은 무엇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활동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서 나 이거는 못 놓겠어. 하나님 이걸 지지해 주시면 참 좋겠어. 내가 익숙하게 얻는 이익과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 우상 앞에서 난 이걸 넘지는 못하겠어. 하나님께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는 실수, 실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거듭해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찬양에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린다고 노래했잖아요. 그게 진정의 찬양인데, 진정한 찬양인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 기울입니다, 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더라 이 말입니다. 입술로는 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기울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처음에는 선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여서 금송아지를 넘지 못하더라. 저는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겉으로는 적당히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제 생활이 왜 예전보다도 더 거룩해지지 못할까? 예전보다도 저만 아는 모습이죠. 예전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더 나은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가지고 거침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가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자기의 악한 한계와 의도 앞에서 멈추어 서고 말았죠. 그동안에 열심히 도대체 뭐였지? 자기 성미에 잘 맞는 일을 집행한 거예요. 예후는 예전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뭔가 승인이 떨어지면 자기 성미에 잘 이거 해라고요? 이거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누구를 처단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구를 심판하고 이건 잘해요. 그런데 그가 익숙하게 해왔던 그것을 버리라고 했을 때는, 집행해라고 했을 때는 잘하는데 네가 익숙하게 해왔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울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나의 생활 방식, 저의 편리함, 나의 이익이 최선이었던 사람이구나. 그것이 나에게 맞았을 때는 예후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열심히 행하다가도 내 이익과 맞지 않고 내 편리함과 맞지 않을 때는 나 그거 양보 못하겠는데요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게 나의 금송아지구나. 내가 넘지 못하는 선이구나 라고 반성을 했어요. 온전히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했구나 라고 반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성만으로는요 또 여전히 저는 그 자리에 머물고 말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주님 안에 두신 상태이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우리는 그분의 걸어가심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우리는 마침내 내 성미에 맞는 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악에서 떠나서 선한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송아지가 내 전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전능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선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스스로 선한 일을 이루기보다 여전히 나의 삶에는 악한 모습, 불의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우상을 섬겨왔고 아직도 그 삶이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섬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죠? 그냥 제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미 두신 상태이고 주님을 앞세워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와 같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선한 백성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